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중에서도 44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한 주간 읽을 마태복음 13장 말씀 중에 44절 말씀, 이 시간에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오늘은 기쁨에 차서 모든 것을 팔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최근에도 읽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영성의 깊은 샘이라는 책을 추천받아서 함께 읽고 있는 목사님들과 진도를 맞춰가면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영성의 깊은 샘, 영성의 깊은 샘. 부제목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이 영성의 깊은 샘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이렇게 썼어요. 고대 교회에서 현대까지 영성으로 읽는 기독교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장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끝에 역사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 책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대 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이지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역사는 역사인데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성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가 영성이고 그 영성에 대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찾아보는 역사의 기록물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병렬식으로 꼭 하나 같이 놓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지성이라는 단어죠. 지성과 영성, 영성과 지성이라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연상하실 겁니다. 도서관이나 아니면 개인의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혹은 강연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풀어서 설명하는 교수님이나 강연자의 모습 생각하실 겁니다. 지성, 저 사람은 지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책이 이만큼 쌓여져 있고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실 거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우리가 대부분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영성, 어렵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의 찬양 방식을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도 있어요. 특별히 큰 집회와 음악들이 가미된 그림의 영성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매우 고요한 산골에 수도자 한 분이 걸어가며 자연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아주 고요한 장면을 연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리에 피 흘리며 앉아있는 술 취한 어르신을 업고 혹은 그를 들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분이 나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분이 나에게 악취를 풍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맞죠. 어느 것 하나만 맞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틀린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영성의 모습들이 지성에 비해서 꽤 스펙트럼이 크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입니다. 이 책이 꽤 두꺼운 편이죠. 11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줄을 빼면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어서 현재 200페이지 정도 왔는데 지금 약간의 슬럼프가 저에게 찾아온 책입니다.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영성가들의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도 영성이고 저것도 영성이고 이런 영성도 과거에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때에 처음 가장 따끈따끈했던 그 시기의 영성가들의 특징을 여러분 책에서 제시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처음, 교회가 처음 나왔을 때의 그 단어, 여러분 그 영성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말씀? 기도? 혹 어떤 분들은 선행, 실천, 연합과 환대, 관용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단어였습니다. 바로 순교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뿌리 그리고 첫 시발점은 바로 순교의 영성이다 라고 책이 이야기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이 단어를 생각한 분은 없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 경험이 있을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세계 곳곳을 다녀본다면 현재에도 빈번한 일입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전혀 상상할 수가 없죠. 가장 가까운 현대를 뽑는다면 증도에서 6.25 때 순교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교회를 지키며 북한군에게 순교하셨던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정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순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득하고 먼 단어이다 라고, 상상할 수 없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책을 읽으며 제 코앞까지 다가왔던, 눈 바로 앞까지 다가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체감해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3세기 초에 기독교는 로마의 지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혹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고 또 불에 태워서 산채로 죽어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극심한 박해였죠. 그런데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서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냐면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아이를 낳은 지, 신생아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여인은 매우 유명한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부유하고 명성 있었고 그 지역에서 페르페투아라고 얘기하면 그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라고 알만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들도 이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을 본보기로 삼아야겠다. 공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무너뜨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세우고 그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옆에 세우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페르페투아, 나를 좀 생각해줘.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좀 생각해줘. 그리고 너희 형제들, 너희 이모들, 너희 남편을 좀 생각해다오. 그리고 무엇보다 젖먹이 아이가 여기 있는데 이 울고 있는 아이를 좀 봐서라도 네가 좀 너의 마음을 돌이켜줄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존심을 좀 버리고
우리가 모두 망하게 생겼으니 너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파탄나. 여기 울고 있는 이 젖먹이 아이를 좀 봐 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쳤어요. 황제를 숭배하라. 그리고 젖먹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라 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페르페투아와 같다면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딱 한마디로 그녀의 생을 마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맹수들의 밥이 돼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게 됩니다. 제럴드 시처가 책을 기록한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몹시 불편하다. 나 역시 페르페투아의 아버지처럼 반응하면서 나의 실제 딸인 캐서린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라고 애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책을 읽으며 상상한 그림이 그러하였고 지금도 설교단 앞에서도 자신이 없는 저의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페르페투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아무리 유명한 성인이고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젖먹이 아이가 내 앞에서 울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뻔히 아는데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차라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요. 물이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갔던 이야기. 차라리 그걸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물리적으로 역행하는 이야기가 사실이고 내가 눈앞에서 내 젖먹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용기를 더하기 위해서 뭔가 픽션을 더 가한 이야기임에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페르페투아에게 그가 뛰어난 인물이요 그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것임에 불가능하다. 마치 홍해를 가르고 물 위를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녀의 심령 가운데 그녀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이 건드시고 만드신 것임에 분명하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볼까요? 불의 산채로 타면서 찬송을 불렀다. 불의 산채로 타면서 하나님을 고백했다. 맹수에게 찢겨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유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었다.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서 야유하는 원정 팬으로서 들어가 있을 때 야유하는 소리 들을 때만 해도요 선수들이 뛰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이건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뭔가 일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무엇입니다?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둘을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인생에서 돈의 흐름을 더 잘 알까요? 누가 인생에서 사람의 심리를 더 잘 파악할까요? 누가 인생에서 성공의 이치를 더 빨리 깨달았을까요? 당연히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이다?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똑똑함과 나의 능력의 어떠함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맹수 앞에서도 담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청년 때 그렇게 고백했던 신앙에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들이요 지금도 작동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 방법은,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여러분,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 그거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저는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재물도, 성적인 욕구도, 식욕도, 결국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구,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거, 생을 유지하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그 너머에 보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 보이기 때문에, 너 생명 내놔? 오케이, 난 내놓을 수 있어.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김한규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복음이 가장 값진 것, 내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셔서 나의 이 땅에서의 생명조차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그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밭에 갇혀놓은 보물과 같다. 그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본 사람들은 뭐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에서 하라니까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요? 그게 너무나도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의 목에 칼을 들이대도, 너희를 어떤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나는 결코 이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시던 시기에 유대 사람들이 종종 전쟁에 징집됐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당시 은행이 없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야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화로, 비유로 드셨는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땅에 묻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와서 다시 그 보물을 팔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 보물 어떡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땅을 쳤는데 딱딱한 게 느껴져요. 내가 볼일을 보려고 땅을 파다가 뭐 딱딱한 게 손에 걸려요. 발견한 겁니다. 보물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빠르게 돌아가서 그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패키지로 얻을 수 있는 보물도 얻어야 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보물을 본 사람만 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을 해요. 보물의 가치를 봐서 깨달은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팔되 기뻐하며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화 뒤에요, 진주 예화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근데 진주 예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밭의 보물, 이것도 아니에요. 진주를 발견하면 내 모든 것 팔아서 그거 산다고 나와요. 상상할 수 있죠? 진주 가격이 내가 다 판 것보다 덜 나가면은 내가 그 행동하면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재산이 진주 10개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있는데
그 진주 하나 살려고 내가 다 팔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진주 하나의 가치가 내 인생에 가진 것 다 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을 그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팔아서 나는 그 진주 사고야 만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300년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박해가 계속 있었잖아요. 나라가 360도 바뀌어요. 180도인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돼요.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인구가요 10% 이하였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자리하고 나서부터는 50% 이상의 기독교 인구가 넘쳐나게 돼요. 순교를 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땅에 있는 보물 이 자리야. 내가 이 땅을 마침내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나는 이 땅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좋은 게 발견됐다. 저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좋은 게 발견됐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희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발견됐다. 누군가는 명성을, 누군가는 학문을, 누군가는 인기를 언급하며 여기 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웃기웃거리며 그 보물도 살까 고민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정작 감춰놓았던 가장 귀한 보물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적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빡빡하거든요. 뻑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질문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인가? 지난주 말씀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예수 선생님, 랍비요,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거, 기적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성적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재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표징들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됐다. 음부에 내려갔다가 십자가에 죽음 받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의 이야기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인자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영생을 누린 것, 그것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보화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일으켜 세우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이어야 한다. 물론 다른 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론 다른 것도 겸하여 취할 수 있지만, 가장 사수하고 가장 지켜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 사순절 기간입니다. 바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시간을, 그 허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현대 사회 가운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입니다. 요나의 표징, 그 요나의 기적이 나에게 다시 가슴 뛰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시절, 사순절, 이 시절을 우리 함께
시절을 쫓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저교회,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나눔의 주제 없이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핀트를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취할 것이다. 결단을 잘하고 의지가 강해서 작심삼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취할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뻔뻔한 사람, 뻔뻔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 족한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취할 것이다. 진주를 가질 것이다.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땅을 파고 확인하고 다시 덮어두고, 땅을 파고 다시 확인하고 덮어두는 그 일들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